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0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고요. 우리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에 사무쳐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짤막한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두 개의 사진이 보여 있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외로움에 사무칠 때.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2018년에 영국의 테이사 메이 총리가 고독이 흡연보다 음주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체육 시민 장관이었던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분을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고독 고립 대책 부서 담당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심심하지 않도록 산책할 때 심심하지 않도록 읽어볼까요? 영어 한번 시작. people worker, 걷는 사람들이죠. 같이 내가 당신과 걸어주겠습니다. 산책길 외롭지 않도록 내가 같이 걸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혼자 온 사람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도록 앞에 인형을 두고 맛있니? 나도 맛있다라고 하면서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조금 제정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점이 많지만 2020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7명은 최근 한 달간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이 일상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한 명이면 500만 명인가요? 네? 1,000만 명. 네. 어떻게 500만이 나오는지 모르겠. 1,0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세요. 3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특수 청소 업체가 한 집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출국 기록이 하나도 없는 여권, 아주 가장 깔끔한 여권 하나, 그리고 장롱 안에는 상자 안에 고이 넣어둔 새 구두,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약봉지가 냉장고에서 반찬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고, 아직 응모하지 않은 로또 용지, 그리고 이렇게 하얀 봉투에 꼭 챙기 할 물건이라고 써 있어요. 꼭 챙기 할 물건. 그러니까 꼭 챙겨야 할 물건이다. 어디 갈 때 챙겨야 되는 물건이라고 써놓은지는 없지만 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고 적은 봉투에는 자신의 옛날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독사 한 지 2주가 지난 한 50대 남성의 집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건데, 그냥 뭐 지나가는 감정,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LA 가면 나눔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저 영상을 이제 우연찮게 1, 2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목적은, 여기 설립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지금도 이 LA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 좀비처럼 다니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바로 나눔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29년간, 30년간 사역하시는 한용호 목사님이라고 왼쪽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사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나라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골칫덩어리인데 저런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교화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뭐 교정 시설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나라에 등록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한영호 목사님이 이 마약 중독자들을 케어하시는 건데 이분도 사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딸을 가지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신데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약도 하고 끊어야겠다라고 했다가도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약을 구입해서 그것을 흡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가 마약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어떤 재활 훈련,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그 확신이 있더라고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직 용서로 품으면서 이분들을 다시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원자가 시설이기 때문에 뭐 숙소도 있고 남녀 숙소도 있고 하는데 지원자가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요. 한 자매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를 인터뷰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기 자신을 어릴 때부터 혼자 뭐든지 혼자 잘하는 아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살 때부터 두세 살이면 굉장히 어린 아이죠. 우리 아이는 배고프면 네가 만들어서 먹어라. 뭐 여기 남겨뒀으니까 뭐 알아서 챙겨 먹어라. 두세 살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동생과 자기 자신을 집에 내려다 두고 그냥 일하러 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겠죠.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가 외로움이 되어서 결국엔 어디에 손을 댔냐?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에 손을 대고 끊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럼 안 돼요. 사귀어가지고 또 우리 일탈하자 해가지고 또 나가서 마약하다가 또 걸렸어요. 뭐 경찰이 막 대동대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니다 내가 품겠다 해서 또 용서하시고 그 인자하신 미소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매님이 다시금 결심한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런 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인정받은 적이 없다.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외로움에 사무쳤다. 그래서 결국에 마약에 손을 댔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 4-5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가 돼서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다시 그 마약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기가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네, 사진이 있을까? 막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때 생각이 나면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제 자신이. 예, 캐리어 보이시죠? 이제 캐리어를 막 끌고 저기 야탐역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고시원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우면 끝나고 창문이 달린 고시원에 살려면 3만 원인가 5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화장실 개인적으로 있는 방도 있는데 더 비싸져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을 끄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창문도 없어서 문도 완전 밀폐해라 가지고 들어오는 빛도 없고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외롭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한 여기서 3달인가 살았는데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밤에 퇴근하면은 하루 없이 그냥 야탐역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냥 괜히 메가커피인가 거기 가가지고 고구마 라떼 하나 시켜 먹어가면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났었습니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다 느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외로움이 찾아오죠. 또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떤 인간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담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 것만 봐도 외로움이 얼마나 인간에게 연약함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외로움 장관 또 부서 관련 부서를 이렇게 신설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에 관련된 정책이 있을 만큼 마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명의 인물이 외로움을 겪었고 이렇게 극복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3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습을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 역시나 외로움을 느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거 했다가 괜히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구타당하고 괜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괜히 와가지고 뭔 난리냐 하면서 우리 밥줄 끊기겠다 해가지고 고발하죠. 또 감옥에 또 갇힙니다. 여하튼간 이 외에도 바울은 2차저차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외로움에 처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날 돕는 이가 없을 때 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이 바울이 어쨌든 감옥에 갇히고 변론이라는 거 하잖아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주변에 바울을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좀 오바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괜히 내가 좀 오바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날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 이상한 결단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죠.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라는 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볼래 했더니 이 짧은 한 구절에 모든 외로움과 그 사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버림을 당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한다의 표준이 아마 노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포악함이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 찾아가셔서 당대에 이루었던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배 만드는 게 물론 오래 걸리니까 한 1, 2년 했다가 아니라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망치로 두드리고 못도 박고 드릴질도 해가면서 배를 만듭니다.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 만들었습니까? 배를? 산에서 만들었죠.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각이 확 변동되지 않는 이상 강가에서 만들지 않고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다, 미치광이다, 뭔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치부를 하죠. 그렇지만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가는데 사실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도 한 달, 두 달이지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 외롭지 않았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사람들 오줌 싸지끼고 욕하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놀라며 외롭지 않았을까요? 노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홍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멸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하거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쨌든 그 말씀 붙잡고 하나 가는데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아니 10년, 20년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8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방주를 어쨌든 지어가지고 이제 막 비가 내리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는데 그 배에서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년이 넘게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거의 400일을 방주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철저히 고립되고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가면서 노아도 분명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노아가 외로웠다, 슬펐다 뭐 그런 것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노아도 외로웠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인데요. 외로움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을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아시죠? 꿈꾼 거 괜히 신나가지고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기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있는 거,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우리 하길 잘했다라고 하면서 막 노닥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오죠. 그 형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리지 않았을까? 상인들이 이 방을 흔들어가면서 오는 것도 다 들렸을 거고 성들이 노닥거리는 것도 다 들렸을 거고 야 우리 저기다 팔아버리자 하는 소리도 다 들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요셉의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에 팔까? 40에 팔까? 좀 비싼가? 30? 20에 팔까? 야 20 괜찮다 적당하다 해가지고 팔은 그런 과정도 다 듣지 않았을까 요셉이? 어쨌든 요셉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나무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겠죠. 그 갇혔을 때 요셉이 느꼈을 수치와 모멸감, 그 외로움, 그 버려짐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랑하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했던 다윗,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왕따 당한 거죠. 왕따 당했던 모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낯선 땅에 팔려갔던 그 바벨론에 팔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한 번쯤은 지나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굉장히 비슷한 결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라.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했죠.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변론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만 괜찮아.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이 들고 외로움뿐만 아니라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아파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분명한 사명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사명을 지녀라. 다시 시작. 분명한 사명을 지녀라. 우리 검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다른 이 차원의 마음이 생각이 열리는 거죠. 내가 여기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건 없다. 통로일 뿐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외로움, 괴로움, 슬픔, 절망, 또 낭망.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가?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나는 살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다른 데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상황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넉넉한 마음을 소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아멘. 바울은 그 아까 LA에서 사역하시던 한영호 목사님처럼 오직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바울도 그랬습니다. 용서와 축복의 마음을 가졌는데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든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가 있으면 모든 원인과 화살을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아프게 했다. 내가 다 이런 이유가 다 있다. 내가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다 있다. 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에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 아픈 거는 누구냐? 납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어떠한 감정에 매여서 어떠한 상황에 매여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시선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100년 동안 뱅주가 아니고 방주를 만들 때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볼 수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식이고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실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던 이 노아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로운 자였고 외로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분명한 사명을 지녀라. 또 노아는 바울도 그랬듯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방주 안에 탄 이 수많은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노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랑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말도 안 통하는 말 통하는 사람이랑 1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말 안 통하는 동물이랑 1년 동안 같은 자리에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죠? 더 답답해지죠? 1년 동안 통제된 공간에 이 말도 안 통하는 짐승들이랑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곤욕. 5월드에 가면 사파리가 있죠. 사파리.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곰돌이요? 곰도 있고 펭귄도 있고 물개도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새도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 동물들이 한 공간에 있나요? 따로따로 있죠. 다 철장을 쳐놓고 유리를 해놓고 다 벽을 해놓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니까. 서로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괜히 병 걸리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야 이렇지 얼마나 개판 5분 전입니까 사실. 예, 강아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정신머리가 없는데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뭐 토끼도 기어다니고 뭐 수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동물들 밥도 챙겨줘야 됩니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소변도 똥오줌 싸면 치워줘야 되죠. 또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이 닥터처럼 체크해줘야 되죠. 또 서로 싸움이 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챙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아마 이 노아의 가족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했을까요? 그게 노아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게 하는 것이 노아가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1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이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사명은 이 친구들 죽지 않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나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이 모든 시간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누구였죠? 요셉.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다 된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ccessful man이 됐다. 성공적인 삶, 성공한 남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노예로 팔려나간 자신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다,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마냥 저 맨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은 당시에 최상위급 가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연습을 어디서부터 했냐 하면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 만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 요셉이 한 고백을 보면 버림받았고 했던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아무것도 못했어야 될 그런 인생이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자신의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인물들이 있죠. 유다가 그렇죠. 유다도 예수님을 파놓는 게 죄책감,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다윗으로 인해서 괜히 질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단절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합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축복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주어진 상황과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외로움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감싸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외로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바울의 인생, 또 노아 인생이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또 누구였죠? 유다처럼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하고 비참한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부어지고 은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외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